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곳에 오시어서 우리의 찬양과 준총 찬양대의 찬양을 얻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영과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그 날개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어 편케 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대교회 모든 공동체에 사모하는 심령을 날아가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을 날마다 사모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가리워진 자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였사오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 왔습니다. 하나님 섬김과 나눔으로 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탐욕과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유견이함으로 저들을 깨었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칭찬보다는 하나님 저들을 시기와 질투로 일관된 삶을 산 자들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빛이여 소금이 되어서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비추는 빛 되어야 하겠사오나 오히려 우리는 갇히는 걸음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예와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김효성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역시나 강건케 하시고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굳세게 지키어 주시오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삶의 모습을 하여 이 땅 위에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대교회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전도와 교육과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흑암 속에 걸어가고 있는데 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잘 훈련받아서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희망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상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히려 좌절되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저들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월 9일 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교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이 투표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고 신성하게 잘 감당하여서 이 땅이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깨끗하고 행복한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오늘 또 우리 선교사들 기억합니다. 어느 곳에 어떠한 모양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든지 날마다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요즘 찬양을 하면은 뭐 듣든지 같이 하든지 간에 참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또 부끄럽고 조금 이제 철이 드는가 막 눈물 나올라라고. 그래서 참 찬양대 너무 귀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참 귀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에 같이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막 뭉클뭉클 하는데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이 많다. 회개도 되기도 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게요.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 말은 성령께서 이 시간 한번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또 사모하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가 참 귀하고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1장 18절부터 해서 3장 18절까지 인간은 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특별히 한번 3장 24절 여러분 다시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읽어옵니다. 시작.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딱 우리를 평가하기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특별히 1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게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왜 이게 무섭냐 하면 우리는 그냥 죄인이라 해도 뭐 무덤덤 당장 뭐 벼락 때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럽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 아래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이런 불행을 우리가 지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냐? 이렇게 늙어지고 병들고 사고가 있고 이런 전염병이 있고 이런 모든 재난들의 어떤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원래는 우리가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하늘에서 내리고 있고 하나님 심판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읽잖아요. 그 당시 로마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문화 속에서 첫째로는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뭘 받았다고 해요? 속량을 받았다. 여러분 이 노예 시장에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 시장에서 노예 값을 지불하고 사서 문서를 찢어버리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노예, 이 사단의 노예된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의 문서, 이 여러분 종이 문서를 찢어버리고 뭘 선포했다고 해? 너희는 자유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금년의 표가 뭐예요? 오직 뭘로? 믿음으로, 오직 긍휼로, 오직 은혜로. 두 번째는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군가 죄값을 지불해 주므로 이 의롭다는 말은 법적인 말로는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해? 그냥 무죄선언이라고. 무죄선언.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누군가 죄값을 지불해 주므로 그냥 재판관이 너는 무죄다. 무죄 방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이게 의로움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로 그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 동원한 게 뭐라 했어요? 화목제물. 뭐라고 해? 화목제물. 물론 성경에 다 우리에게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 안에서도 하나의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들. 그래서 그들의 신과 뭔가 얽혀 있을 때 화목제물을 지불하고 이 신의 노여움을 풀고 화목하게 된다고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가 화목하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해요? 한 번만 더 5장 1절 읽어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는 자녀다. 화평을 누리자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다 25절 한번 3장 2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24절 미안해 자꾸 헷갈리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크게 하나님의 자 은혜로, 입을 크게 열어요. 은혜로. 그다음 또 뭐라고 해요? 값없이. 자, 은혜로 값없이. 그냥 은혜로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값없이 하고 더 강조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너무 여러분 예수님 핏값을 그 창조주 하나님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냥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냥 값없이 그냥 공짜로 선물로 줬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래 거기 뒤에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그냥 누리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세 가지로. 첫째는 뭐라고 해? 우리 한번 쭉 내려가서 자 여러분 한번 읽어옵니다. 자 29절 아니 그러기 전에 여러분 한 번 더 자 여러분 27절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오냐 행위로 오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니라. 여기에 행위와 믿음이라는 말은 지금 대비가 되는 말이에요. 뭔가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자랑하면 안 된다. 좀 입을 열어옵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 해? 자랑하면 안 된다. 우리는 자랑 대신에 감사라는.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라. 감사. 또 넘어가서 여러분 한번 22절로 올라가 보십시다. 같이.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도 충격이 되지만 여러분 이 성경 시대에는 이게 엄청나게 혁명적인 말을 했죠. 그 당시에는 신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여러분 뭐 심지어 남자 여자 간에도 여자는 숫자도 안 넣을 정도로 그런 신분의 차이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뭐가 없다고 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 더 마지막 절, 자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래서 오해할 수가 있다 그러죠.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율법은 상관이 없네? 그래서 구원받을처럼 율법을 상관이 없이 우리가 그냥 함부로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화 생활의 규범으로 율법을 더 지켜야 한다 그랬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더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까지 모든 자 3장 18절까지의 결론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4장 오늘 읽은 부분 하나에 우리 같은 예화예요. 예화. 그러면 실제 그런 분이 있냐? 그게 사실이냐? 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라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 그러면 어때요? 세종대왕 뭐 이순신 장군 이렇게 말하듯이 그들에게도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 그러면 첫째 누구라고 해요? 아브라함. 또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세는 언급하지 않는 게 모세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어졌고 한번 저 좀 봅니다. 모세가 중심을 본다라면 모세 이전에 약 한 430년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한 450년 후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이 다윗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실제 실례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이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 450년 후에 다윗을 들어가지고 그들이 가장 영웅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두 사람도 여러분 결론을 말하면 뭘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요? 믿음으로. 다시 뭘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아 내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던 그냥 독자까지 바치니까 하나님이 옳다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여러분 허물투성이고 실수하고 그럴 때 믿음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번 읽어봐요. 자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까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된다고 해?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중요한 게 3절입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고 더군다나 거기에 여러분 3절에 인용된 이 성경은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는 말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는 아까 누구의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자 누구 통해서?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게 했던 통로가 됐던 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지 이 말씀을 딱 제대로 안다라면 유대인들이 무슨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부터 뭘로 해요?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3절 읽어봐요. 시작. 성경이 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창세기 아까 몇 장이라고 해요?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잘 들어보세요. 설명할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1장 뒤에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는데 드디어 이제 12장에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란 땅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몇 살? 제가 막 흥분이 되려나 이제 가라앉혀. 자, 저 좀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하란 땅을 출발해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흉년이 들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왔어요. 그럼 뭔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을 했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뭔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흉년이 왜 왔습니까? 제가 이 흉년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믿음인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막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자기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저 아래 동네 애굽에는 거기는 흉년 상관없이 풍성한 그러한 곡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항상 믿음에서 늘 벗어나면 안 할 짓을 해요. 가면 안 되는데 가면서 꼭 뭘 한다고 해? 우리 성도들이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꼭 헛짓거리를 해서 한다니까. 예를 들면은 자 봐봐 여러분 아브라함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싸놓고 거칠어가지고 아마 사라가 너무 예뻤는지 그때 사라 나이가 여러분 65세잖아요. 지금하고 아무리 달라도 뭐 노인은 노인이지. 그런데 그냥 그 할머니를 갖다가 이뻤든지 가면서 당신 때문에 나를 해칠 수 있으니까 그냥 여보 하지 말고 뭐라고 해? 오빠 하고 부르라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또 사라는 얼마나 순진한지 또 오빠 그랬어 또. 그래 아무튼 좋아요 진짜. 그것도 절미하고. 여러분 그래갖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실제로 딱 바로의 눈에 띄어가지고 사라가 그냥 거의 바로에게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바로의 집에 냅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건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 그랬잖아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끌어주는 분이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의 믿음으로 성화의 믿음으로 영화로운 믿음으로 계속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애써 오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만한 건강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또 한편 이런 것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가운데 거기에 왜 조카 롯과 서로 이제 헤어지잖아요.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삽니다. 근데 그 땅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무튼 자기들끼리 연합을 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조카 롯이 살던 이 동네 지역이 그냥 전쟁에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연합군인 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가운데 롯의 가족도 잡혀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가족 군대를 데리고 그냥 기습을 해서 거기서 승리를 하고 이 포로로 된 조카를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전리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 군대가 용맹해도 여기는 작은 가족군입니다. 여기는 연합군이에요. 뭐 나라가 크지는 않지만 5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여기 싸우면 상대가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습 공격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마음이 복을 받겠다 그랬는데 지금 약속한 지 10년이 지나가도 씨가 하나도 없네요. 생명이 하나도 자식이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지 하나님 제가 자식이 있거나 후사가 있다라면 죽어도 괜찮겠고 이 가족들이 많다라면 그래도 전쟁해도 괜찮하겠는데 이게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 나이를 이렇게 75세 돼버리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차라리 수양 아들로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신실하니까 그 친구를 아들 삼아갖고 제가 그냥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밤에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해요. 아브라함아 별을 봐라.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원래는 하늘의 별을 누가 지으셨어요? 그 수많은 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 믿음이 컸든지 안 컸든지 간에 자 봐봐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같이 이 노인된 이 영감 속에도 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어요. 아멘 했어요.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걸 뭘 여겼다고 의로 여기셨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해지냐?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그 이후에도 불과 여러분 어때요? 조금 더 가다가 85세쯤 돼서 아브라함이 뭐래요? 그 마찬가지 아까 5세 그 어간에 일어난 일인데 불과 얼마 사이에 그냥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는 늙고 당신도 자꾸 나이가 먹어가니까 안 되겠다고 자기 이 여종 하갈을 주면서 이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낳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씨를 준다 그랬지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또 설득돼가지고 하갈을 취해서 그만 자식을 낳았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으니까 완전해진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뭐라고 해? 실수를 하고 부족하고 해도 하나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3절 읽어봐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봐요. 4절입니다.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저 좀 봐봐요. 아까 4절에 일하는 자에게 예를 들어서 오늘 일을 시킵니다. 요즘 일당이 한 10만 원 합니까? 뭐 더 비싸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해봐요. 자, 오늘 일해 주시면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일을 했더니 여러분 1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 주는 거 은혜예요? 당연한 거예요? 입 좀 열어보시라니까. 여러분 하루 일하고 약속한 대로 일당 10만 원을 준 것이 이게 은혜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10만 원을 주면서 이거 은혜요? 이 양반 미쳤나? 나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내가 지금 일당을 받은 게 뭔 이게?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일도 안 했어요. 아니
일한 거 고사하고 일도 안 했는데도 한번 5절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5절 읽어봐요.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저 좀 봅니다. 여기에 단 하나 일을 안 했다는 말은 결과물이 없다는 이야기. 내가 뭐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경건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우리의 어떤 성격이나 여러분 어떤 됨됨이가 형편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착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으니까 그래 구원받을 만해 할 것 같은데 여기 뭐라는 거예요? 일도 하지도 않고 됨됨이도 못된 사람을 갖다가 여기 보면 한번 다시 5절 크게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러는데 복음 안에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뭐 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됨됨이도 엉망이란. 그런데 다만 우리는 누굴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라 하신 예수 믿었더니 그걸 이제 더 읽어봐요. 6절부터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더 읽어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시편 32편의 내용인데 여러분 저 좀 봅니다. 아까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 인물 중에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들은요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최고의 믿음의 그냥 조상, 다윗 그러면 아주 그냥 믿음의 어떤 성군 중에 성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윗도 이런 험한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 이 배경을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가 막 왕이 되기 직전에 전쟁하고 또 왕 초기에는 막 여러분 정말 긴장하고 막 살다가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자기가 전쟁터에 안 가도 자기 수하 장수들이 가서 전쟁을 해도 막 항상 이겨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가 전쟁에 안 가고 지금 수하 장수들과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그냥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다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해가 진녘에 딱 여러분 이렇게 옥상 위 같은 데 올라가서 보니까 저 건너편에서 어떤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네. 그래서 그냥 순간 호기해서 저 여자 누구냐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범해서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 충성스러운 장군 이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왔어요.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장군이라 잠자리 하지 않습니다.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잠자리 할 수 있겠냐? 그러고 그냥 여러분 집에도 안 들어 밖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악해요. 그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여러분 이래요. 자 전쟁에서 적군이 막 밀려올 때 우리가 암호가 있잖아요. 암호가 다 예를 들어서 막 퇴각 명령 내리면 퇴각하고 전진하면 전진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아에게는 거꾸로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퇴각을 하면서 우리아는 그냥 거기서 머무르게 하고 전진하다가 죽었어요. 우리아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잖아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그런데 그러고 몇 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내용 알잖아요.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고 양 한 마리밖에 안 기른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가 양이 많은 부자가 손님 찾아왔는데 자기 양은 아깝고 남의 한 마리밖에 없는 자식 같은 양을 갖다 뺏어다가 대접했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는 줄 죽여야지. 죽일 놈이지. 그때 뭐라 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때 그냥 확 마음이 찔려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잖아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돌아서서 그럽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무리 왕이지만 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 죄를 지면 형무소에 보낸다든가 예를 들어 최소한 한 달 동안 울고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냐 하면 바로 그 순간에 그냥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원수가
아무튼 이 너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게 됐다. 이런 말 할지라도 아무튼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그 말입니다. 그 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한 번 더. 참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입니까?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시편 32편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었을 때 그 내용입니다. 그가 입으로 말하지 않을 때는 고통스러웠는데 그가 입으로 토설을 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의인들아 하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 정직한 자들 하는 말은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말했더니 그냥 하나님 우리 인생과 달라요. 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는 이야기. 하나님 그런 실력이 있어요. 우리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니까 죄를 지자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다윗을 갖다가 다시 사람을 변화시켜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봐요. 한번 9절 갑니다. 그런즉 자,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니까 할례가 의로 여겨졌다. 율법 지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율법 전에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430년 전 사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430년 전의 사람인데도 아브라함은 뭐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러면 율법을 행해서예요? 은혜예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읽어봐 여러분 한번 10절 갑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여러분 아까 15장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럽니다. 저 좀 봐봐요. 여러분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 사이에 아까 말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약 13, 14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속 상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한 14년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좀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은 너 왜 나를 믿지 못했냐? 왜 네 인간적인 생각을 했냐? 책망하신 다음에 아무튼 명년 이맘때 너에게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백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그 약속한 다음에 모든 네 집안의 남자들은 다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는 게 뭐냐면 전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할례는 지금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되게 그 생식기를 통해서 여러분 후사를 두는데 그 생식기에 표피를 잘랐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잘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있는 건 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례와 같아요. 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 받은 것은 너는 지금 이거 잘라버린 거야. 너 없는 거야. 너 능력 없는 거야. 그런데 이삭을 낳은 것은 누구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세례 받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한번 4장 끝에 한번 읽어보기 25절 한번 얼른 가옵니다. 시작. 예수는 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죄범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믿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뭘 받게 해요? 세례를 받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에서처럼 여러분 영세 받으면 최소한 지옥은 안 간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가 영세가 구원받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 한번 10절부터 다시 한번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까 15장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너 의롭다 하고 여겨줬는데 17장에 가서서 할례를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 갑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요. 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세례의 표를 받은 것은 마치 여러분 무할례 시 세례받기 전에 우리가 아까 뭐라고 예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요 예수님 부활은 나를 의롭다게 한 부활이요 하고 믿는 걸 근거로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세례를.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그걸 옳게 여기신다니까. 그래서 그걸 근거로 우리가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자, 한번 더 읽어요.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낸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조상도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의 조상이 되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도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오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봐요. 우리 자녀들이 잘해서만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녀로 낳았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이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오늘 우리 복이에요. 우리 복. 자,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도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니까. 한번 입을 열어봐. 이 복덩어리들. 별로 자신감이 없네. 그럼 저주덩어리예요? 그건 싫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덩어리라고요? 복덩어리라고.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뭐예요? 그 복 중에 복이 바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손을 가슴에 얹어 보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으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믿음으로 참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아브라함이나 그들이 영웅시 여긴 다윗을 통해서도 그들의 행위가 정말 자랑스럽고 영웅스럽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부족할 때 다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걸 의로 여기시고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믿음으로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죄 없다고 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일한 것도 없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로도 없으며 더군다나 우리의 됨됨이가 참으로 경건하지 못할 때에도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사랑하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로 삼으셔서 사랑하심으로 결국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움이 증거될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십시다. 찬송을 518장을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이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선마 일어나. 메아리 저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인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며.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 교회 서식란을 참고해 보십시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남녀전도의 원례가 있고요. 하나 고마운 것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가원 목사님 어려운 수술을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을 이렇게 중한 수술 받으셨는데 아마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편지를 사모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다가 깨어나고 굉장히 회복이 빨라서 아마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나 오늘이나 입원실로 이렇게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의사들이 한다는 말 듣고 같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숙현 집사님의 손주도 많이 회복이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예배 마친 다음에 나가시면 아마 맛있는 떡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최홍희 집사님 아버님께서 천국을 가셔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사랑에 감사해서 준비하신 떡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기도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 믿음으로 한번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시게요. 이 시간 하나님이 치료할 줄을 믿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다 이해 안 되고 측량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어서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에나 일에나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성치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독일에 계신 이 목사님이나 우리 이나우시 목사님이나 여러 우리 환우들 아버지의 정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는 이 환난도 오히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로 더 아름답게 연단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런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믿음을 흔들거나 낙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 손을 열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한번 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담긴 물질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들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주의 긍휼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모든 코로나나 악한 전염병들이나 악한 것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난 성도들 범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주님의 모든 보혈로 저들 덮어주시고 생명싸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